오늘은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6에서 55절까지입니다. 네, 교독하고요.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원래 계획은 2월 달에도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주제별로 좀 하려고 했지만 아마 조금 변경될 것 같습니다. 예, 담임 목사님께서 뭘 하자고 하셔가지고 네, 근데 그것도 누가복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청년 1부, 2부 또한 담임 목사님까지 해서 1, 2, 3부까지 해서 아마 공통된 본문으로 아마 12주 정도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서요. 아마 다음 주는 설이라서 박정민 목사님 설교를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저랑 하는 누가복음은 마지막. 네, 항상 변수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뭐 기회가 되면 한번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요, 제목이 여성 없이는 불가능한, 그래서 소제목은 모든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즘은 남성, 여성 이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요즘 예민하죠. 네. 혐오 사상도 되게 많고 남혐, 여혐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갈라치기 하는 것도 되게 많아서 사실은 이렇게 꺼내는 것 자체가 예전과 같지는 않은 아마 그런 분위기일지도 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걸 저는 좀 같이 좀 나누고자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거대 담론을 가지고 엄청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의 본질을 우리가 좀 깨닫고요. 거기에 우리가 조금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요. 큰 제목은 여성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그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유달리 남자가 적네요 진짜. 네, 오늘 남성들도 같이 해당된다라는 것. 예, 그래서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오늘 조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현대사회를 읽는 키워드들 중에 하나가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혐오에 관련된 것들이 요즘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혐오는요, 사실은 좀, 현대사회를 말할 때 여러 가지 뭐 사회학적이나 심리학적으로, 거기서는 보통 진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 진화를 해가면서 본인에게 위협적인 것들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생존 본능을 혐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는요, 그런 궁금증 혹시 안 드셨어요? 어떤 그 산에서 나무를 캐시는 분이 있는데 나물 중에서도 먹어야 될 나물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나물이 있고 버섯 중에서도 독버섯이 있고 아닌 버섯이 있고 어떻게 그걸 알아냈을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난 궁금하던데. 아마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인간이 터득해낸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걸 먹었더니 죽더라. 네. 그래서 우리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어느 정도 본질적으로 다 알게 되는 거죠. 아마 예전에는요, 이런 혐오라고 했을 때, 이런 단어를 썼을 때 본인의 생존의 문제에 위협되는 것들, 그것이 대부분 어쩌면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약자라면 상대방은 강자에 관련된 것들이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혐오에서는 어쩌면은 그 대상이 강자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약자에 치중이 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내 집단, 내부 집단이 있고 우리가 소속되지 않은 외부 집단이 있는데 그걸 분명하게 구별함을 통해서 우리 집단에 가지고 있는 생존성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혐오라는 것들이 더 발전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성원이 있으면 우리 밖에 구성원하고 구분을 짓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겠지만 중앙일보 작년 기사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최근 1년간 혐오 표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느냐 했을 때 물론 19년이나 21년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여전히 보고 있고 또한 조금씩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상, 혐오 표현을 사용한 대상은 누구냐라고 하니까 19년도에는 특정 지역, 페미니스트, 여성, 노인, 성소수자, 21년도에는 아마 코로나 영향이 확실히 크죠. 특정 종교 집단, 정치 성향, 중국 동포, 페미니스트, 여성 이렇게 계속해서 대상이 조금만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위협이라고 되면은 대부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궁금한 거는요. 여러분들도 여기 혐오에 대한 발언을 하거나 표현하는데 혹시 동참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네.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혐오에 관련된 것에 마음을 같이 하고 있거나 동참하고 있다면 이미 세상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넘어가신 거예요.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오늘 그게 좀 중요합니다. 넘어가신 거예요.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친구랑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미 그 마인드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문화라든지 그런 환경 속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견지를 해서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대로 서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남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맞아. 그리고 왕따 되지 않기 위해서 특히 내가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외 집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내 집단으로 인싸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똑같은 발언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혐오 발언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볼 때는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성향 속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자기의 신념 속에서 그것들을 도구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단지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기준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펙터 좀 빼주시면 들어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태도를 좀 제대로 스탠스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나갈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혐오와 관련해서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혐오하는 일에 동참하거나 혹은 혐오의 주동자가 우리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들이 그냥 친구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먼저 그 얘기를 꺼내서 더 막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 난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또한 함께 동조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문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서 그 원인이 그 사람들 때문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승진 문제라든지 또한은 취업 문제라든지 흔히 말하는 오늘날 공평, 평등 이런 문제를 나가게 할 때 그 문제 원인을 단지 그 사람들에게만 계속 돌리고 있는 건 아닐까. 내 마음속에. 물론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겠죠. 시스템적인 건.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도 스트레스를 풀 대상으로 그들의 혐오의 대상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를 첫 번째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정말 할 만한 건가? 두 번째, 우리가 그런 오히려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가? 그리고 살펴보고 내가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가를 질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말은 정말 잘 하는데 이런 마인드를 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결국 누가 만들까요? 내가 생각하는 내 집단,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만이 할 수 있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저 사람은 불가능해. 너 들어오면 안 돼. 아예 선을 긋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선을 그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럼 진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성경은요, 혐오가 아니라 사실은 동행을 요구합니다. 함께 가는 걸 요구해요. 성경은요, 함께 가는 걸 요구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한 사람, 잘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반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 모두가 함께입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모두가 함께. 여기서 일부러 좀 더 강조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한 모두라고 했을 때 그 모두마저도 내가 생각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혹시 생각하셨다면 그걸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모두는 진짜 모두예요. 네.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자, 당시요, 지금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잠시 봤지만 당시 누가에 있었던 그 상황, 예수님이 오셨던 그 상황은 오늘날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어땠을까? 오늘날과 비슷합니다. 다를 거 없어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 지금 오늘과 혐오의 그 달라진 게 없어요. 사실은 인간 세상은 동일하는 거죠. 당신은 어떤 식으로 혐오를 했을까? 당신은 어떤 식으로 갈라서 나눴을까? 어떤 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방인보다 더 많이 배척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요, 오히려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잡혀가고 나서 거기서 이방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순수 100%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그러니까 혼혈의 유대인인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배척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른다 치면 미국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포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배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인데 쟤들은 선택받은 것을 오히려 더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그걸 간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해서 더 많이 배척하고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던 동네는요, 지도상으로 보면은 아래 유대가 있다면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이고요, 윗동네가 갈릴리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행동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유대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마리아 지역을 원래 통과해야만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항상 돌아갔습니다. 멀리.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싫어서. 접근도 하기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뚫고 지나가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고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밥 먹으면서 거쳐서 갈릴리로 들어가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또 지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 당시 관습과 그 당시 문화를 넘어서서 예수님은 이 일들을 해나갔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 뿐만 그랬을까요? 여자 그리고 아이들, 항상 배척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다 남자예요. 네. 여성분들은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구 숫자는 전부 다 남자예요. 여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요, 결과적으로 몇 명이 먹었죠? 5,000명이 먹었어요.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요. 남자만의 숫자입니다. 성인 남자의 숫자가 5,000명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정치로는 아이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있고 그런 케이스로 따지면 10,000명, 20,000명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5,000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남자만 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정당했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그 사회 문화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이 사회 문화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좀 선을 넘는 행동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특히 누가가 그렇게 합니다. 어쩌면 이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그냥 제가 약간 한번 상상해 보건데 꼭 마치 그 당시에 꼭 금서와 같은 그런 책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성인 남자의 기준에 관한 책이 아니라 그 남자들을 넘어서서 사회적 약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사람들이 읽으면 안 되는 마치 그런 책과도 같은 책이 누가복음이지 않을까. 특히 누가복음은요, 여성으로 시작해서 여성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여성으로 시작해서 여성으로 끝나는 책.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1장에 보면은 시작이 누구로 시작되냐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마리아 이야기로 시작되고요. 그리고 2장에는 여선지자 안나의 이야기, 그리고 8장에 가면 예수님의 활동을 돕는 여성들에 관련된 이야기, 23장에도 고난의 현장, 즉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서도 누가 있었냐면 남자는 없었고 주변에 여자들만 있었어요. 그리고 24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을 가장 먼저 깨닫고 부활의 사실을 알렸던 사람들도 굳이 따지면 여성들밖에 없었습니다. 남성들은 믿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누가복음 24장 10절에는요, 누가 누구였는지 여자들의 이름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거 없어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첫 번째, 그 다음에 요한나 두 번째,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세 번째,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 사도들은 이제 제자들을 말해요. 흔히 말하는 12제자들. 그 제자들한테 가서 전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제자들이 믿었을까? 잘 믿지도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오히려 그렇게 반응했죠. 누가복음은요, 여성으로 1장에서 시작해서 24장 여성으로 마무리되는 책입니다. 참 독특한 책이에요. 이것뿐일까? 또 대칭이 등장하는데요. 항상 누가복음에는요, 남자 이야기가 나오면 여자 이야기가 나오고 여자 이야기가 나오면 남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칭적으로 나와요. 보면은 1장에 사가랴의 찬양이 나오면 항상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고요. 2장에는 시므온이란 남자가 나오면 안나라는 여자가 나오고, 4장에는 귀신 들린, 그러니까 아픈 것도 남자가 나오면 또 여자가 나와요. 귀신 들린 남자, 그리고 병에 걸린 장모님, 여자분이죠. 7장에 가면 백부장, 남자입니다. 그리고 과부, 여자에 관한 이야기. 8장에 가면 회당장 야이로, 남자, 혈류증 있는 여인. 이렇게 쌍으로 계속해서 나와요. 13장에 등굽은 여인과 수종병에 걸린 남성, 그리고 14장에는 보면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와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 이렇게 비교해서 더 나옵니다. 또 20장, 21장 가면요, 세를 바치는 논쟁을 하는 지도자들과 비교해서 오히려 헌금을 바치고 있는 가난한 과부가 나오고요. 23장에는 십자가 뒤를 따르는 구레네 사람 시몬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인들도, 23장에서 장사를 준비하는 아리마대 요셉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도 항상 이렇게 같이 쌍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면요,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적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면 그냥 남자의 이야기만 적는 것이 아주 문제없이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잘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거부감이 들 수 있거든요. 거부감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성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많이 집어놓는 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들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그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 당시에 유대 남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여성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장애인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오병이어에서 봤듯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방금 읽은 본문이 뭐냐면 마리아의 찬가라고 보통 부르는 본문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1장 48절을 보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냥 넘어가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여종의 비천함, 사실은 지금의 상태예요. 지금은 자신을 그냥 여자쯤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라고 보면은 그냥 더 낮춰서 보는 여종과도 같은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후로는 만세라는 거는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를 가장 복 있는 여자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선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의 나의 모습은 비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셔서 나를 모든 사람들로부터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1장 48절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있는 마리아 찬가도 그 부분이 단지 자기 개인의 여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적인 것도 동일하게 비천함에서 높임을 받는다는 걸로 표현을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요, 당시 사회에서는 비천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당시 문화에서 보면 전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시 2000년 전에 그냥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어떻게 됐을까? 초대교회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교회를 좀 다녔으면 여기서 부부인데요.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일까요? 예,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예, 한마디로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거 굉장히 순서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부분이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등장할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성경에 등장해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바뀌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문화라 여러 번 반복드리지만 생각해보면 여자가 등장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여자가 앞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건 더 큰 충격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은 그냥 문서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게 아니라 실제 사역에 있어서도 아내의 사역이 훨씬 더 강력했고 훨씬 더 확산력이 높았고 훨씬 더 영향력이 셌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초대교회 안에서 통용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굉장히 인정된 사회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가면 자기가 감사해야 하는 또한 문안해야 되는 그 대상들을 모두 다 이름을 다 적어 놓고 있는데요. 거기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냐? 바로 베베라는 사람인데 이분도 여성이에요. 예. 가장 감사해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그 16장에 보면 앞부분이 가장 핵심 동력자, 그 다음에 멀리서 도와주는 동력자들, 그 다음에 또 감사해야 될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중요도 순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처음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1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베베입니다. 여성의 여집사님. 즉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됐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 거죠. 그뿐 아니라 16장에 보면 여기 앞에 적혀 있는 대로 이 이름들은 전부 다 여성의 이름들이에요.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당시 문화로 비교하면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 여자 남자 갈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비비 꼬인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자들만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성들로 이루어 나가고 함께 이루어 나가고 또한 장애인들도 함께 가고 또한 약자들도 함께 가고 연약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걸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했을 때 내 개념으로, 내 생각으로, 내 신념으로 사람을 나눠서 이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만이 이루어 나갈 수 있겠지, 한 자리를 해야만 중요한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 번 반복드리지만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첫 번째 했던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만 할 수 있을까요? 나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잘난 사람 있고 못난 사람 있고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장애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졌고 못생긴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잘난 사람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나고 똑똑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다면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나? 날 버리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배척받는 시기, 혐오의 대상인 이 사람들이, 나서면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서서 헌신하고 있다는 건 사실은 어쩌면 종교적으로 봤을 때 자기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가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여종으로서 비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걸 깨닫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나서 부족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혐오의 이런 단어들,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확산되어 나가는 이 시기 가운데 이런 문제들 또한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막아주셔야 돼요. 내 생각부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이겠죠.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있는 어느 순간순간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 가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가설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 가리지 마세요. 물론 저도 잘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이기 때문에라는 핑계를 대고 계속해서 사람을 가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면 저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혐오의 문화에 빠져들지 말고 오히려 더 밖으로 나서서 그 문화들을 이겨내고 그 문화들이 없어지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초청하고 초대하고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요 그냥 너무 물론 쉽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문화에 빠져들지 않도록 여러분들 노력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어떻게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하고 실천을 해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개인적으로 또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난 다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너무 교만해 하지 마시고 좀 겸손하셨으면 좋겠고요. 나 같은 사람 정말 사용하실까?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내어놓으시면 참 좋겠고요. 특별히 나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타인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며 사랑의 대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이 욕먹을 먹었는데 교회가 서로 분리하고 나누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계속해서 사랑해 나가면서 복음을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 손 잡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든다? 그런 천박한 교만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네, 잘 돌아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정말 잘 돌아갑니다. 우리 청년 이부 보세요. 신기하게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정말 참 신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교만해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자존감 낮게 또 바닥에서 헤매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남자든 여자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우리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걸어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모두가 함께 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